욥기 9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9페이지입니다. 욥기 9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미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시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느니라. 나의 나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슬픈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밀려와 이 온갖 괴로움을 더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난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또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면 나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 재산, 자녀, 건강을 다 잃고 또 친구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욥은 지금 말 그대로 그 우라가 치밀어 오른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신다고 억울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시며 또 고난에 의해서 지금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비웃는 분이라고 격렬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분노는 24절에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시냐. 욥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과 이 모든 어려움을 조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러한 욥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분노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만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분노의 극에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냉철해진다라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욥은 그런 분노 속에서, 그런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냉철하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하나하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다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니,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에게 모자른 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말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중재할 중재자가 없다라고 욥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이 욥의 말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의 번역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할 재판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욥의 한탄은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이가 없고, 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해 줄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 현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재자, 그 사이를 중보할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과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본래 저 에덴 동산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죄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의 모습처럼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나아가 고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만은, 안타까운 상황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최고의 중재자여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재자이시고 그 중보자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의 억울한 점 하나하나를 주님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분노 속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 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구나라고 말했을 때 그가 모자란 것은, 그가 끝까지 안타까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를 중보해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간격을 단번에 좁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중재자요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써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넘어져 슬피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한 점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고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할 때 그것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을 얻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만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